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반 삼고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기를, 튼튼하게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통합으로는 412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즐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도 나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은 약하여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늘 흔들리고 늘 꺾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어린 양처럼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정말 헤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올바른 방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발돋움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시작될 심판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3장이 아모스의 어떤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심판의 이유가 분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즉 그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시고 경고한 것처럼 그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는 말로 이상을 통해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모스의 입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것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몇 지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지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경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그 자체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을 지닌 특별한 존재였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로부터 차지하게 해주셨죠. 이러한 관계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있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도 알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만을 더 특별하게 알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명기도 정말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임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존재임을 말합니다. 너같이 얻은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책임과 의무라고, 정말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지키며 그 언약 관계에 기반한 그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과 특혜로만 여겼습니다. 내가 세상 열방과 다르다. 내가 세상 열방보다 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 라며 그걸 특권과 특혜로 여기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떠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악을, 폭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3절부터 이유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행동들을 쭉 열거하십니다. 동행하려면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하고 두 사람이 어떤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마음을 함께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고 수풀에서 부르짖는 사자는 그것이 무엇이든 움킨 것이고 굴에서 소리를 내리는 사자도 분명히 무언가를 잡은 것이고 새가 덫에 걸렸다는 것은 덫이 튀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덫을 놓았다는 것이고 백성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울린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이기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재앙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심판을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임한다.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7절부터 8절을 보면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계도 하시고 설득도 해보시고 경고도 해보셨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도 않고 그들의 불의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두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 예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자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예언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해야 하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고 들어야 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자의 부르짖음이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이 죄의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도하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순간이, 그리고 그 책망과 경고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잘 효과가 없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밉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가 살아야 할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이 있는데 그 방향대로 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보면 열방의 죄를 책망하시지만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는 아주 더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유다는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소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은 심판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는, 너만 아는 그런 존재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특별히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특권이고 특혜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는 그것이 특권이고 특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책임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인 것입니다. 의무라기보단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야 할,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크게 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만을 알았다. 많은 족속 가운데 너만을 알았다라고 정말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우리에게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특별하고 소중한 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소명을 기억하시고 좀 그 소명대로 살아가시길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뜻이 계시다는 것, 그 우리를 정말 애굽에서 드러내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좀 기쁨이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특별히 여기시고 그들만을 아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 아모리 백성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한 그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정말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그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정말 그런 소명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특권과 특혜로만 알아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정말 우리의 소명으로 생각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특혜와 특권으로 알아서 우월해지고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그 소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신다,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소망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선하신 뜻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의도를, 의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